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자, 고난주간에 조금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접하며 살고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십자가에서 하신 주님의 7마디 말씀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 고통의 순간,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남아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꼭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펴니다. 2000년 전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하신 그 말씀, 그 소리를 이 아침에 듣게 하여 주시고, 그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빌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함께 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잘 지내셨죠? 예, 아침에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이렇게 오셔서 같이 또 새벽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이게 좀 흔치 않은 주제잖아요. 가상칠언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많이 들어왔고 많이들 설교하고 그러는데, 이게 오늘 우리의 언어로 좀 바꿔보자라고 하는 것은 저도 평생 목회하면서 이제 처음 시도해 보는 건데, 참 그 은혜가 크네요. 그리고 저의 모습을 다시 이렇게 보게 되고 그래서 참 좋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모릅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된다. 전도와 선교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더 가지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 어제는 두 번째 말씀을 했습니다. 당신은 옳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주님의 삶을 인정하는 것이 천국의 삶의 조건이다 말씀을 드렸죠. 사실 우리는 맞습니다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 창조과학 말씀하시는 분들은 우리 한국 교회 청소년들이 굉장히 괴로워한다 그래요. 교회에서는 창조론 가르치면 이제 믿습니다 그러고, 학교에서 진화론 가르치면 맞습니다 그러고, 그래서 믿습니다와 맞습니다 사이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아이들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이건 청소년의 문제만 아니에요. 중고등학교 애들 문제만 아니고 어른들은 더합니다. 교회에서는 믿습니다 하고 사회생활할 때 회사에서 장사하고 또 사업하고 그럴 때는 그냥 세상적인 방법이 맞습니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교회에서는 믿습니다, 밖에서는 세상의 방법이 맞습니다,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이 맞습니다 그래야죠. 맞습니다. 그게 천국을 사는 그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구멍가게를 하든 큰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그 삶의 방법 그리고 일을 해나가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말은 쉽죠. 근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목회는 쉬울 것 같죠? 아닙니다. 목회에도 세상적인 기준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세상적인 기준을 맞습니다. 그러면서 목회 하는 환경이 너무 깊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참 괴롭죠. 그래도 하나님의 방법이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도 치열하게 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가 그 삶을 살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 이게 참 우리가 마음 생각만 해도 단어만 떠올려도 마음이 막 뜨거운, 그렇죠? 긍정적으로 뜨겁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뜨겁기도 하고 안타깝기 때문에 그런 그 교회,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하는가,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자, 교회 시작이 언제부터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신학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교회의 탄생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120명으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그것을 교회의 탄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교회의 형태로서의 탄생이 되는 거죠. 형태. 그런데 그 외형적인 형태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 형성이 되는 때, 그때는 신학적으로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그 교회의 본질이 형성되는 순간을 요한복음 19장,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이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아래에 있는 이제 가족들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보면서 위탁을 하시는 거죠. 그 위탁의 말씀에서 교회의 본질이 형성이 되고 그 교회의 본질로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내려오셔가지고 형태가 완성이 된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본질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오늘 19장 이 본문에서 나와 있는 이 교회의 본질, 예수님의 이 세 번째 말씀에 나와 있는 교회의 본질이 뭔가 하면은 첫 번째로 공동체의 형성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 가족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가족이다.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형성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26절, 27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여기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것을 그 한 문장을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여자라고 어떻게 그렇게 아들 녀석이 그렇게 어머니한테 그럴 수 있느냐, 우리 그런 오해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이 여자여는 이제 극존칭이라는 거 이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어머니, 사실 어머님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더 우리 정서에 맞죠. 어머님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라고 하시고 또 제자에게,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이제 모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걸 한마디로 하면은 족보의 수정, 족보의 새로운 족보의 수정. 이제 갑자기 지금 그 제자가 예수님하고 형제가 되는 순간이에요. 족보 이해되시죠? 예. 이 제자가 예수님하고 갑자기 형제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였다가,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시는 제자라 그랬잖아요. 그 제자였다가 이제는 네 어머니다, 내 어머니가 네 어머니다. 그러면 이제 형제가 되는 그런 그 순간입니다. 교회가 가족이 되어야 된다, 가족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근거하는 거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형제이다라고 하는 대전제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형제인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형제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형제가 우리 가족이야? 막 그런 표정 아니시죠? 어떤 분들이 교회 내 사람들이 이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호칭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오글거린다, 이거 가식적이다, 그래서 굉장히 싫어하는, 알레르기 반응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하다 부를 게 없어가지고 형제냐 자매냐 이제 그러는데, 여러분 하다가 부르는 게 아니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게 너무 지겨워가지고 문제가 많아서 형제 자매로 바꾸는 게 아니라 본래 호칭이 그랬어요. 본래 호칭이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될 때부터 아델포스, 아델페 그랬어요. 헬라어 아델포스 형제요, 아델페 하면은 자매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신들 보세요. 보낼 때 대상들이 형제들아 그러잖아요. 형제들아. 이게 처음부터 호칭이 집사, 장로, 권사 이거 없었어요. 목사도 없었고 형제요, 다 형제였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다 부를 게 없어서 형제 자매냐 이게 아니라 다시 본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이게 문제가 적지 않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본래대로 돌아갑시다. 우리 다 형제고 자매인데 우리 그렇게 호칭을 하는 거죠. 본래 호칭이죠.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었던 그 시대가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그걸 부르면 오글거린다 그러는데, 옛날에는 오글거리는 게 아니라 이게 목을 내놓고 부르는 호칭입니다. 더 확실한 계급 사회였잖아요. 그렇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분돼야 되고, 같이 밥도 안 먹었고, 남자와 여자가 같이 밥도 안 먹었고, 종과 주인이 같이 밥도 안 먹었던 그러한 시대에 다 섞여가지고 형제여 자매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이죠. 근데 그것을 교회가 처음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인사하고 형제님, 내 형제님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가족에 이런 분 계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 저기 천지남 가보면은 기독교 성지가 있죠. 천주교 성지인데 사실 뭐 기독교 성지이죠. 정약용, 정약전 이런 분들이 이제 18세기 말에, 벌써 옛날이죠. 18세기 말에 서학 천주교를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거기 이제 박해가 심하니까 천지남 산골짜기에 들어가가지고 숨어 살았잖아요. 공동체 생활하면서 거기 호칭이 형제자매였어요. 데리고 있었던 종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형제여 자매여, 형제여 자매여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끌려가가지고 죽었잖아요. 호칭 때문에 순교를 당했던 시대예요. 근데 그게 불과 200년이에요. 200년도 채 안 되는 거죠. 근데 2000년 전에 더 확실한 계급 사회에서 형제여 자매여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확실한 가족에 대한 이해, 확실한 가족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새로운 족보로 우리는 연결된 가족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이니까.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느 집안에 계실 때 밖에 이제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밖에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다 그러니까 잘 아시죠? 누가 내 어미고 누가 내 동생이냐. 그러면서 마가복음 3장 3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새로운 관계를 얘기해 주셔요. 이 교회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높은 뜻 독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욕심이 좀 납니다. 자, 하나 더 생각해 봅니다. 교회 본질이 뭐냐? 두 번째, 교회 본질은 공동체의 책임이 있다. 돌봄이라는 거예요. 돌봄. 봉사가 아니에요. 돌봄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족으로서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돌봄이다. 오늘 본문 27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니 왜 남을 자기 집에 모셔요? 근데 그게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위탁이 있는 그때부터 내 집에 모신다. 자, 오늘 조금 죄송한 부탁을 너무 많이 하는데 옆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보셔요. 가족들 같이 계신 분, 가족이 아닌 분들 한번 인사 다시 한번 하세요. 예. 예. 친한 분도 계시고 뭐 낯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오늘부터 우리 집에 모실까요? 쉽지 않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부탁, 위탁으로 네 옆에 있는 분 너희 집에 모셔라. 그러면 좀 기분이 달라지죠. 그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모르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분이라도 주님이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피 흘리시면서 하시는 위탁의 말씀이라고 하면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 교회는 그런 거구나. 그런 거구나. 요한으로 추정이 되죠. 요한복음이니까.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끝까지 모셨다고 하는 전승이 있어요. 교회의 전승.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마가의 다락방이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함께 있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 돌아가신 때부터 오순절 때까지 한 50일인데 계속 같이 있었고, 교회 전승에 의하면은 이제 두 가지 설이 내려와요. 요한이 에베소까지 가서 에베소 교회를 이제 맡았는데 에베소에 마리아의 거처가 있다라고 내려와요. 가톨릭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베소에 그런 그 유적지도 이렇게 마련을 이제 얘기하고 그러고, 또 하나의 전승은 예루살렘에 끝까지 머물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전승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끝까지 모셨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거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씀이 중요한 건데, 제자들하고 끝까지 함께 있었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유언 같은 위탁을 이제 받아들이고 실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돌봄의 시각에서 한번 교회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야, 오목사, 너 돌봄을 잘 하고 있느냐? 제가 목회를 배울 때 어른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이제 기억나는 게 있는데,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여쭤볼게요. 교인 10명하고 교인 1000명이면은 어느 쪽이 더 바쁠까요? 대체적으로 1000명이 좀 바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에게 목회를 가르쳐 주신 어른은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이 바빠야 된다. 교인을
교인이 한 명이든 만 명이든 교인에게 쏟는 에너지는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0명이 되면은 n분의 1로 좀 나뉘어지는 것뿐이죠. 대신 목회자는 교인들을 향해서 똑같이 바빠야 되고, 교인 없다고 그냥 맨날 놀러 다니고 뭐 할 일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쏟는 에너지는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항상 이제 맴돌고 있는데, 목회를 평생 하면서 참 쉽지는 않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교인들에게 쏟는 에너지를 최대한으로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시겠죠. 교인들이 이제 많으니까. 그러나 저는 최대한으로 애를 쓰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그건 그렇고, 그 교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인 입장에서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이 마지막 유언의 위탁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교인은 교회의 예배에 참석을 하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모자라는 거죠. 내가 이 교회 예배 참석의 관계만 되어서는 결코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없고 교회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참된 교회를.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돌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돌봄. 돌봄의 관계. 교인이 많아지니까 무슨 돌봄이에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뭐 차 빨리 빼가지고 나가기 바쁘죠. 아닙니다. 교회가 많으니까 다 돌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그룹이 중요한 거예요. 소그룹. 목장이면 목장, 그리고 봉사 그룹이면 봉사 그룹. 이게 중요해서 거기에서 어떤 형태로든 돌봄이 일어나야 되는데, 돌봄에 대한 질문을 할 때, 나는 이놈의 교회가 날 돌봐주는 사람도 없어. 뭐 이래? 사람도 없네. 그 질문은 잘못된 거예요. 그 질문은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너는 돌봄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의 어머니다, 네가 애미 노릇을 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말씀 그대로 워딩이 그렇잖아요. 너 어미 노릇해라. 아니에요. 네 어머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집에 모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봄은 내가 돌봄을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누군가를 지금 돌보고 있느냐가 좋은 교회 나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돌봄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저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돌보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목장 아니든 아니면 내가 봉사하는 그룹 안에서든 누군가 여러분들이 같이 내 집에 들어가서 사십시다라고 할 정도의 돌봄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되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걸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지금 위탁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위탁. 잘 지키고 있나 우리가 늘 반성을 해봐야 되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좀 심각하죠. 우리가 지금 교회를 잘 세우고 있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침에 재밌는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호빵맨 아시죠? 호빵맨.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앙빵만입니다. 일본어는 앙빵만. 네, 호빵맨. 우리는 그렇게 보는데, 이 호빵맨이 이제 인기가 많이 있어서 제가 우리 아이들 일본에서 키울 때, 그러니까 1995년도에 일본 가서 이제 애들 키웠는데, 그때 엄청 인기예요. 그래가지고 캐릭터, 굿즈 이런, 돈 많이 들었어요. 사달라 그래가지고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 애들은 저 앙빵만, 호빵맨 무지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 그림에는 그 사연이 좀 있어요. 야나세 다카시라고 하는 그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1919년생이에요. 할아버지가 그린 거예요. 할아버지가. 근데 1919년생인데 징집이 돼가지고 대동아 전쟁 때 끌려갑니다. 그래서 만주에서 전투를 5년간 해요. 포병으로 포 쏘고. 그런데 이제 저분이 이제 이렇게 나중에 얘기를 해요. 자기가 징집돼서 가서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자기는 중국의 해방을 위해서 전쟁한다고 생각했대요. 그렇게 이제 나라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꼬인 거죠. 꼬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거룩한 전쟁으로 정말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는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싸웠죠. 자기는 적어도 그게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허황된 전쟁이었고, 그리고 일본이 이제 패전하고 난 다음에 그 현실이 보여지는 거예요. 돌아와서 폐허가 된 일본과 여기저기 배고픈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전후 다시 일본을 세워 나가는데 여러 가지 이제 뭐 인기 있는 그 애니메이션도 나오고 막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 일본 만화들 보면은 대부분 이제 뭐가 공통적인가 하면은 악당을 때려잡는 영웅들이 많이 나온대요. 되게 그래요. 울트라맨 이런 거 있잖아요. 가면 라이더 뭐 이런 이제 그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막 때려잡고 막 그러는데 이 사람이 생각을 할 때 영웅이 뭐냐? 진정한 영웅이 뭐냐? 그것은 먹이는 사람이다. 때려잡는 사람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1969년도에 이 호빵맨을 그려요. 호빵맨이 1969년도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인기가 없죠. 근데 이 호빵맨이 가가지고 먹이는데 어떻게 먹이는지 혹시 아세요? 자기 머리를 뜯어가지고 주잖아요.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머리 뜯어서 줘요. 자기를 뜯어서 줘요. 독특한 생각을 하죠, 이분이. 근데 이분이 독특한 생각이 아니에요.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일본의 몇 안 되는 독실한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자기 몸을 뜯어가지고 먹이는 그게 진정한 영웅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을 그리는데 이분의 그림이 이제 저런 것 때문에 인기가 없다가 1988년 이후에 사람들이 그 그림의 가치를 알아보고 열광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60이 넘어서 70 가까이 돼서 결국 그림이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게 돼서 인기인이 돼요. 오랜 시간 뭐 인기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그냥 그래서 전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죠. 한 10년 전쯤에 한국에서 책이 나왔어요. 저분의 글을 모아놓은 책이 나왔는데 네, 호빵맨입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저 부제가 뭐라고 나오냐면은 세상에서 가장 약한 영웅이 전하는 정의와 용기의 말들. 그래서 짧은 글들을 이렇게 실어놨는데 그분의 생각들인데 아주 좋아요. 그래서 화장실에 읽기 굉장히 좋은 그런 책인데 그 중에 한 문장을 좀 소개해드리면 이래요. 호빵맨은 자신의 얼굴을 떼어내 배고픈 사람에게 먹인다. 본인도 상처를 입지만 기꺼이 다른 사람을 돕는다. 자신을 희생할 각오 없이 정의는 실현되지 않는다. 그렇죠? 근데 저분이 일본 사회에 저 책을 내면서 저 말을 쓸 때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뭘까요? 저 밑에 빨간 부분. 자신을 희생할 각오 없이 복음은 전해지지 않는다. 아마 그걸 얘기하고 싶었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독실한 크리스찬. 예.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띄어서 여러분 머리 띄어서 드리고 이게 교회이죠, 교회. 오늘 주님께서 유언입니다. 7마디 쭉 보면은 하나님께 하는 말이 있고 스스로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유일하게 하나가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그러니까 유언이죠, 유언. 그 유언은 뭐냐?
너희 어머니다. 네가 이미 노릇하는 게 아니야. 너희 어머니, 누군가 너희 어머니가 있는데 섬겨라. 예, 그때 자기 집으로 모셔서 끝까지 섬기는 그 모습, 교회의 시작이다. 교회의 시작.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좀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요, 돌봄의 역할을 내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고, 돌봄의 대상을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만드셔야 됩니다. 나 등록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아는 사람도 없는데, 아니에요. 아는 사람을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돌볼 수 있는 대상을 내가 만들어야 돼요. 돌봄을 받으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그건 명령이 아니에요. 돌보라는 게 명령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예수님의 유언대로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찬송 같이 하는데 교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한 번 더 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 우리가 서로 좋은 가족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돌봄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어 나가지 못한 죄가 너무 큽니다. 주님의 돌아가시면서까지 하신 마지막 그 소중한 유언의 위탁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였습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내 성향과 달라도 가족같이 돌아보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마지막 위탁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마지막 유언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